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성령씨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지난번과 이어서 우리가 연합에 대한 부분을 더 함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집을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구입하게 됐고 이제 거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등기까지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분명히 자신의 소유가 된 거죠, 그 집이.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전에 썼던 그 주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구와 곰팡이, 담배 냄새, 벗겨진 벽지, 그리고 수리가 안 된 그 문짝까지도. 그래서 분명히 내 집 같은데 내가 등기를 치고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했는데 내 집 같은데 내 집 같지 않은 묘한 괴리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뭘 하게 되죠? 청소하게 되고 벽지를 따로 떼고 업체를 불러서 그 깊게 배어져 있는 담배 냄새와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주인의 그 나쁜 습관에서 나오는 흔적들을 또 특별히 향기를 다 없애려고 하죠. 향을.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의 취향과 이제 기준에 맞게 그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그 집에 그 옛 주인의 흔적들이 시간에 따라가면서 새 주인의 손길에 또 새 주인의 가지고 있던 이제 채취 향기에 서서히 그 집이 이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진짜 내 집 같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법적인 걸 넘어서 자기 집이 되어가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매우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왜냐면 우리 편에서 한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옛 주인인 내 삶의 옛 주인, 나의 자아가, 나의 죄된 자아가 여전히 주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의 습관과 탐욕, 그리고 옛 자아의 흔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경험할 때마다 탄식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나는, 내 삶은 이제는 주의 것이 됐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를 따라가는 삶.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하고 내가 그 소유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을 딱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건 맞을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신 게 맞을까? 그래서 이 비참함과 이 갈등 속, 그래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제 선배들은 이 비참함과 갈등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괴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예배를,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그 죄의 소욕에 따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유혹받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한 깊은 괴로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제가 지금 이분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비참해요. 자기가 너무 치열하게 싸워. 나는 정말 구원 받은 게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까? 점점점 그 내면에 깊이 이 사람이 그 세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얻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참함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그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지. 주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아까 우리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집의 청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벽지를 뜯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 냄새를 없애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면 그 집의 새로운 주인 대신,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 사셨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는 의미가 아니죠. 영원히 거하심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의 주인이 지배하고 거주했던 그것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7장 24절도 볼까요? 같이 시작. 바로 예수님 시작. 자,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특정한 한 인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나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생겨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는 일을 내가 원하는 모습을 또 봐요. 그래서 비참하죠. 누가 이 죽음의 모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나중에 양육을 이제 로마서로 나갈 건데, 자, 6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를 주목해 보세요. 6장에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나라에 대한 유비를 써요. 그 나라에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였냐면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바뀌었다. 누구로 바뀌었다? 주권이 이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왕이 의와 평강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셨고, 이제는 너희는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로 옮겨졌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6장으로 끝나면 너무 로마서는 멋진 정말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음계가 그 최고초로 올라가는 그 음계를 썼다가 갑자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so what? 내가 그렇게 연합됐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비참함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와, 내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그 감정과 그 마음에 느끼는 그 심적인 부담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이 느꼈던 그 고백이 모든 신자에게 통용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절망이고 갈등이고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육신의 습성과 싸우는 실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 이 실존에서 바울이 7장에서 또 로마서를 마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절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놀랍게 최고조로 하나님과 연합된 나, 이제는 나의 왕이 죄와 사망과 나의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자아,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7장으로 왔는데 7장에서 끝나게 되면 비참한 자다 하고 끝나면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8장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바울의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참함 속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일까 신앙일까 라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에게 깨달음이 온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멘,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참함과 비탄 속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원망하면서 사는 자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십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제가 이제는 거의 90% 확신합니다. 거의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냥 예수 일독당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이 예수님의 기독론, 우리가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짝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따로 이해하게 되면 은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방언, 예언으로 성령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은 기독론과 함께 같이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준비 로마서 8장 1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종교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동의가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면, 이게 원래 개역개정이거든요. 시인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뭐하게 한다? 믿게 만드신 거다. 믿게 만드신 거다.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믿게 만드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또 다른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푸뉴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전에 성령을 배울 때 성령님이 어떠신 분일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어떠한 힘,
파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몽글몽글해지고 그래서 성령님을 파워로 때로는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어떤 작동하는 원리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렇게 말하면 오장석의 영 하면 뭐예요? 오장석에 마치 영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말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 왜 푸뉴마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이름을 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냐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돼 있어요. 역할. 자, 여러분 가정에서 다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아이도 아이의 존재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했을까?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3위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대, 방언한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그 제3위인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강력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그는 성령님은 누구를 영광되게 하실 거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따라해보세요.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뭐예요? 하나님답다는 게 뭘까? 자,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가장 잘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것,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가 나를 드러내실 거고 나를 증언하실 거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그 고신대학교 대학원의 박영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을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뭔가 와서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령론을 40년 동안 가리키셨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죠. 우리 조영래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그 교수님이 박영돈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교의학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예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분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뭐라냐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정말 부끄러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얼굴을 가리고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누굴만 드러내실까요?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그게 그분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고 그분의 것을 받아서 그분을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할 때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성부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께 청원하셔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파송하신 분이 제3위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자와 성부의 그 사역 가운데 그 두 분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송하신 거거든요. 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따라해보세요. 다른 보혜사, 카운셀러, 컴포터블, 뭐 우리를 돕는 분,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뭐예요? 디퍼런트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다른은 그 다른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같은 종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예수님과 다른 분이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같은 종류지만 다른 위격을 가진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책을 빌렸어요. 책을 빌렸는데 그 책을 이 친구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이제 신학교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빌려갔다가 책을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책을 제가 다시 샀죠. 사가지고 그걸 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표지도 똑같고 저자도 똑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 책보다 더 새 건데 그냥 이렇게 하자니까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조그맣게 메모를 해놓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allone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책의 표지와 내용뿐만이 아니라 점 하나까지 필기한 것까지 완전 똑같은 분이 오실 거야라는 말이에요. 디퍼런트가 아니라 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류와 같은 나의 내용과 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할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신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제가 주일학교 때는 예전에 예수님이 너 안에 있지, 네 안에 있지.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는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믿으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직접적인 그분의 물리적인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와 연합됐다는 것을 그분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수업 받을 때 항상 나는 성령인데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이러면 대적기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요. 그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인내가 있고 그 안에 넉넉함이 있고 예수를 닮은 시선과 마음과 손과 발이 그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다 성품의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졌었던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란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죠. 그러니까 연합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그 연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떠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거야. 또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내 함께 있지. 정말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과 우리의 일시적인 행동에 따라서 이분이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찬양들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안에 항상 있었다. 이분은 위에서부터 임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따라서 그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창세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새3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고요. 원래 그걸 보시면서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영은 우리를 누구를 닮게? 예수님을 닮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까 낡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새로 집주인이 등기치고 완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걸맞게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같이 거주하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이 집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나가든 저 집주인 나가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의 따라해보세요. 내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안에 거주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거주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창세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강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겁박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 파괴시키고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은 시혜자나 수혜자나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내 사랑 받아라 강요하는 그 순간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는 사람한테 나 사랑을 더 줘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은 뭐에 있어요? 인격성과 자발성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때 우리를 손목을 꺾거나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이 정리되는 데까지 왜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설득해 나가시거든요. 장서가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나는 이걸 치웠으면 좋겠는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치울 때까지 내가 너를 설득할게. 그리고 내가 기다릴게. 네가 이걸 더럽다고 느낄 때까지 내가 네 옆에서 같이 탄식할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손목을 비틀어서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 자아를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같이 함께 더불어 그 집을 깨끗하게 하실 건데 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떠났죠. 뭐 때문에 떠났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이 더 이상,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사람을 떠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여전히 직립보행하고 여전히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게 뭘까요? 육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니무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양육 강식이 시작이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혼돈과 억압과 강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다시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결혼을 유비를 가지고 뭐예요?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는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좋다.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물리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왜 이러세요? 라는 반응이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누가 오실 거냐면 내가 누구를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 가운데 보내게 하실 거냐면 너 그거 알지? 창세기 1장 때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면서 웃음 지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연합과 그 참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한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떠나고 어떨 때 내가 잘하면 들어오고 이런 오가고 하는 이런 어떤 내주했다가 나가시고 나갔다가 내주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한테 염려 안 해도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바뀌고 내일은 그랬는데 내일 모레 바뀌는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너희는 그분의 제사로 인하여 깨끗한 자가 되었다. 단번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세 번 죽으러 오시지 않거든요. 그분의 단번의 희생과 그분의 단번의 속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을 믿는 자는 내 삶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법정적으로 여러분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예수님의 속죄도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단독적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독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근거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우리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하고 인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을 제가 영원하다라는 걸,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는 표징이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이다. 여러분 보증서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살 때 보증서를 주잖아요.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보증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보증을 너희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일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의 근거는 바로 성령님이 그 분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분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정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만 드러내신다?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나는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데 이거를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요.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그러면 그 영이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니까 예수님은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경험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의 경험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유튜브 틀고 누가 이렇게 하면 충만해진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고정하세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레퍼런스라 그래요. 병행 구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그러나 바꿔 써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기가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병행해서 치안해서 쓰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즉 뭐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따라해 보세요. 풍성히 충만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소린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말씀에 다 새겨놓으셨어요. 66권에. 그래서 말씀을 100번, 200번 읽어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과 그냥 종교성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사망에 짓눌려서 늘 벌벌 따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너의 죄를 내가 지고 죽겠다, 흠없는 내가, 흠 많은 너를 껴안고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를 죽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이 죽음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너를 영화롭게 만들겠다. 그게 성경 66권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중심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사랑을 이루셨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애써라. 저는 우리가 종교성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 살 때는 전혀 내 안에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그 비참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만큼 우리를 질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아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자아가 우리 집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전에 있던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왕노릇해요. 예전에 죄된 유혹의 그 흔적들이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내 몸에, 내 심령의 곳곳에 새겨져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겨지게 만들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어떡할까요? 이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전엔 전혀 거리낌 없이 졌던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너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어요.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에 끝나고 나면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구석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질력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치장하며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감정, 이전에는 없던 거 왠지 아세요? 집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집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법을 따라, 내 가풍을 따라, 집의 가풍을 따라 살아가야 네가 가장 안전한 거다. 이전에 없던 법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이걸 바울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법. 집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새겨놓으시니까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부감이 들어가고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는 방탕 성령.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말은 단순간에 한 번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충만이라는 의미 뭐냐면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현재형 수동 명령어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오늘 내가 단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슈퍼맨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 100% 의심해 봐야 돼요. 100%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이만한 항아리가 있으면 그 물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채우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순종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뭘 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있는 그 사람은 가장 큰 찬사가 뭔지 알아요? 내가 알던 아무개 맞니? 맞아. 야, 근데 너 뭔가 얼굴은 그대로고 외모도 그대로인데 풍기는 느낌이 다르고 네 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생각도 달라진 것 같아서 좀 약간 낯설다. 너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MZ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잘생긴지 예쁜지 모르는 사람 좋아한대요. 어제 어떤 설교자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단번에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오늘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해서 오늘 여러분 단번에 바뀌어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면 너무 좋겠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충만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거니까. 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씩 그 항아리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분. 우리 속았죠.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이거 안 하면 네 손목 비튼다. 교회 안 나와? 11조 안 해? 뭐 안 해? 내가 벌 준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예배라는 의미도 사실은 입맞춤에서 나온 거거든요.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간을 비틀어서 여러분을 억지로 3살짜리 아이를 에어론을 만들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요. 집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를 수도 없이 바꾸고 벽지를 바꾸고 단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나의 집에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취향에 맞춰서 그 집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실적으로 우리 안에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그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 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 변했다. 너 정말 다른 사람 같다. 너네 가정, 너 예전에 옛날에 있던 너의 그 습관들과 너의 그 자아가 다 사라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예전에 돈의 노예였잖아. 예전에 너 이성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했고, 너 예전에 명예와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요즘은 너 그거 안 하려고 하네. 그런 얘기도 안 하려고 하네. 그런 거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 누가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알림이 아닙니다. 알림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알림이 아니라 들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세상에 우리가 알립시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고, 산 위에 등불이 있으면 등불 있다고 알리지 않아도 그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법이죠. 들켜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진짜 많이 바뀌었네. 비결이 뭐야?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이거든. 말씀 나도 보는데 나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과 더불어서 늘 확인하고 있거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따라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영원한 연합이에요. 되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영원한이라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되게 많이 울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야, 화장실이 되게 더럽다. 지금 네 마음에 이 트라우마, 과거에 네가 받았던 부모에 대한 상처, 네가 받았던, 때로는 네가 사고를 통해 얻었던 그 트라우마, 네가 가졌던 그 어둡고 그늘진 거, 그거를 품고 살아가면서 우울해 있는 그 집에 그 더럽고 오물투성인 거기에 호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뭐 하냐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가는 진짜 주인이 뭐라냐면, 주하나 여기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내가 다 치울 수 있는데 내가 치우면 네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걸 뭐냐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대요.
탄식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만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신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떠날 만큼의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분도 있을 거고, 또한 단 한 글자도 말씀 하나 보지 못하고 오늘 매일같이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말씀 읽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평생을 설득해 나가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꼭 닮은 존재로 그분이 만들겠다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연약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졌고, 그 연합은, 그 영원성은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 그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진 집으로 내가 거하는 내 내면을 만들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분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시시각각 때때로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 언제인지 아세요?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주님 아무도 없네요 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가 바꾸는 거 아니다. 내가 시간은 걸리지만 내가 깔끔하게 벽지 새로 할 거고, 내가 화장실 변기 바꿀 거고, 내가 거실 깨끗하게 물걸레질해서 닦아서 내가 거하는 처소로 내가 그 내면을 내가 바꿀 거다. 시간은 걸릴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시작한 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 가정이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원히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내적 교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존재로 빚어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떠나지 않으시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분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현재 완료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 이 시간에 억눌린 자 있습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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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이제 애들이 등교하면 아내가 항상 아이들 방을 청소하거든요. 제가 습관된다 하지 말아라 해도 내가 치워야지 여보. 그래서 애들이 집에 돌아와서 깔끔한 방을 또 맞이하지. 그래서 아내가 항상 하는 일이 애들 등교 시켜놓고서 애들 방을 다 정리합니다.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요. 막 애들이 막 허물만 벗고 나가거든요. 근데 아내가 다 치워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인생에 그 허물과 내 인생의 더러움을 내가 정리한 게 아니지. 그분이 매일같이 내 삶을 정돈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내 삶을 늘 감찰하시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분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정리하셔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때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그 이때 할지라도 그분은 탄식을 하시죠. 얘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탄식하시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거주를 우리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의 더럽고 추악한 내면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내면에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닮은 삶으로 드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셔
시간 잠깐 30초 동안 우리 침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결정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친 누군가를 만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제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잊지 않고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나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또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 낡은 인생도 마침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나도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검단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한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몸에 밴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편지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삶과 이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는 귀한 존재들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깨닫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